우리에게 이렇게 그 예측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방금도 이제 올라오기 전에 제 패드가 이렇게 먹통이 돼가지고 급하게 방송실 팀장님 것으로 이제 교체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 안에 예측되어지고 또 내 생각대로 지는 일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도 우리 교회가 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때에 이렇게 오래까지 가리라고 생각은 아무도 못했습니다. 한 2주 정도 저희들이 교회를 폐쇄하고 그렇게 격리하다 보면 빠른 시일 안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7주가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까지도 아마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또 낙심하지 않기를 바라고 이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바이러스가 있고 또 확산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 그 존재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또한 그렇지 아니한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고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말하지만 절대 볼 수 없는 그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을 믿게 되어지는 것, 그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염려하고 아파하고 또 시험에 드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하박국을 본문을 잡은 이유는 하박국 선지자가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과 오늘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의 부르짖음이 많은 부분 유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하박국 선지자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어떻게 다시 우리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분에게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되어지는가를, 그 과정 전체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오늘은 하박국 전체 본문들을 쭉 한번 보게 될 텐데, 본문에 좀 집중하시는 그런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면, 1장에 가보면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발하는 것은 유다의 내부에 있는 그 불법과 불의와 온전히 행해지지 않는, 정의가 온전히 행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지금 토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포로 말미암아 내가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2절에도 보면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은,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부르짖도록 해서 내가 부르짖었는데 왜 하나님은 도대체 듣지 아니하시는 겁니까? 라는 이 하박국의 그 애타는 마음이,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불타는 마음이 여기에 녹아져 있습니다. 선지서들을 보면, 선지자들의 외침을 보면 대부분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음성을 들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주요 목적이고 활동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그와 반대입니다. 하나님에게 항의하고 하나님에게 질문하고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듯한 그 형태를 보여주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것은 북이스라엘에 있을 때에 아모스 선지자가 외쳤던 외침과 같습니다. 아모스가 그 메시지를 외쳤을 때에
북이스라엘의 그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것에 대한 말씀을 선포했고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던 것입니다. 하박국이 동일한 메시지를 지금 그들에게 던져지고 있는 겁니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졌다. 하박국은 이 유대에 있는 지도자들의 패역함을 하나님께 호소했는데 하나님이 그 유대를, 이스라엘을 징벌하고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빼내든 회초리가 무엇이었냐 그러면 갈대아입니다. 바벨론을 들어 쓰시는 겁니다. 하박국이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부르짖은 것은 그걸 외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악인들, 다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든지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라고 외쳤는데 하나님이 그래 알겠어 라고 말하면서 빼내든 도구가 갈대아, 바벨론인 겁니다. 하박국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1장 4절에 나와 있었던 악인은 유대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의인들은 그 가운데에서 핍박을 받고 있는 약한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1장 지금 이 하반절로 내려오면서 여기 있는 이 악인은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이 유다를 삼키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잠잠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하나님, 우리가 고기입니까? 우리가 다스린 자 없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 같은 벌레입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이 마음은 내 백성이 지금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 놓여 있는 것에 대한 애타는 하박국의 마음이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금 항의인 겁니다. 하나님, 지금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라는 것이에요.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바벨론이 모든 열국들을 이렇게 정복 전쟁을 펼쳐나갔을 때 그들의 잔인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그들의 모습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전쟁에 이겼으니까, 많은 사람들을 노획물로 포로로 잡아가니까 그들에게는 이것이 즐거움입니다.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런 거죠. 지금 제가 하나님께 요구한 게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뭔가 잘못 오해하고 나라를 잘못 일으키신 거 아닙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하박국의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2장에 가보면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내가 그 나라들을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내가 결국 그 갈대아 땅 바벨론을 내가 멸망시키고 그들을 패하고 너희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5가지에 대한 화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6절에 가보면 화 있을진저, 제가 화 있을진저를 중심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이 바벨론의 정복을 이야기합니다. 남의 나라에 가서 그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오래가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9절에 가보면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하박국이 볼 때는 지금 하나님, 이 바벨론이 일어나서 우리에게 하는 것이 못마땅합니다.
우리는 의인이고 우리가 악하다 할지라도 적어도 바벨론보다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볼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악을 행하긴 했지만 그래도 선민이고 율법 안에 있는 자입니다. 율법이 해이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벨론에게까지 먹힐 만한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도 안다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을 내가 이렇게 쓸 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일어나서 너희들을 치러오게 되어지는 것, 그것은 바벨론이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마저도 내가 허용해 두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는,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하박국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바벨론뿐만 아니라 아수르가 그랬고 바벨론이 그래왔고 메대와 바사와 결국에는 헬라와 로마까지 모든 열국들이 그들의 힘으로 일어나는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의 입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을 그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그의 입으로 여호와를 노래합니다. 고레스와 다리오가 그 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믿는 자들의 입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악한 자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권능 앞에 손을 들고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신천지 때문에도 그러하고 또 국가적 차원에서 협조하지 않는 그런 여러 단체들 인해서 그런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 과정 가운데에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방법이든지 간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불편하고 지금 힘들고 좌절하고 많은 성도들 가운데에서는 이미 경제적으로 많은 타격을 입은 분들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손님들의 발걸음이 끊어지고 새는 지속적으로 월세는 나가게 되어지고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감으로 인해서 여러 고민의 그 과정 속에 있는 성도들도 있고 이미 또 문을 닫으신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 아픔들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고 다 모릅니다. 그래서 함부로 판단할 수도 없고 우리가 뭐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박국이 하나님에게 부리는 그 마음과 동일한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직하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지금 나에게 닥쳐오는 모든 순간순간들의 그 날들, 새로운 날들이 오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두려워지는 그 날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질 때에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 맞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에게 인생을 헌신하고 드린 것이 이거 잘한 게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혹시 안 계신 것은 아닙니까? 라는 그런 회의적인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박국의 마음이 그러했으니까요. 바벨론이 이렇게 쳐들어옵니다.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수하며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바벨론이 어떠한 모습으로 유다를 침공해 들어오는지, 그들의 위험이 얼마나 두려운지 하박국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7절 보니까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먹이를 움키려는 독수리의 나름 같다. 여러분, 이런 민족이 유다를 침공해 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 것 같습니까? 유다는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될 때, 침공하게 될 때 이것이 처음 당하는 침공이 아닙니다. 이미 아수르에게, 애굽에게 여러 번의 침공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평안할 때가 있었죠. 통일왕국을 이루고 그들이 부국 강병을 누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애굽도 제국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고 아수르도 일어나지 못했을 때에 그 평화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이 일어나고 아수르가 일어나고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가 일어나게 될 때에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땅은 한 번도 조용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지나다니는 통로였습니다. 그러니까 늘 전쟁의 그 말발굽 아래에 이들은 순환과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바벨론의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낼 때에 이것을 듣게 되어지는 백성들, 이 말씀을 직접 듣는 하박국의 마음은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물고기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기르지도 않는 그냥 내버려둔 벌레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 울부짖음이 하박국에서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박국이 이미 한번 설득을 당하고 난 다음에 3장에 가서 하박국이 노래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 그러면 1장에서는 바벨론의 위엄을 소개했다 그러면 3장에 가보면 우리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3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밑줄을 치고 의 하나님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면 됩니다. 누구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박국은 시기 온옷에 맞춘 그 노래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돌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바벨론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그들은 자랑했습니다. 우리는 신 같은 자들이다. 그런데 오늘 하박국이 노래할 때 보니까 산들이 주를 보고 이렇게 합니다.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 지르고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이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박국은 노래합니다. 바벨론은 그렇게 표범같이 이리같이 독수리같이 달려들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라 얘기합니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이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초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해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바벨론보다 훨씬 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이 침공해 들어올 때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그렇게 막대기로 쓸 때에 거기에 위축되지 말고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이 어떻게 보면 바벨론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위기가, 그 위험이 표범 같고 이리 같고 독수리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듯이 달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 고난 끝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더 큰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계시록에 가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조금 크게 된 글자만 읽어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15절입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19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정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곳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하박국에 나오는 이 말탄 자가 바다를 밟고 오시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모든 세상의 적들이, 악인들이, 주의 의인들을 삼키는 자들이 그렇게 그분에 의해서 표적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불못에 던져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그 백성을 위해서 승리의 싸움을 싸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장에 가보면 하박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모니터로 같이 말씀 듣는 분들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뚫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수에서 떨리는도다. 이제는 내가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근데 이제는 하박국이 알았어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들었으므로 이제 내 창자가 흔들려요. 왜 창자가 흔들리냐 그러면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뀌진 않습니다. 하박국이 이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바벨론이 오는 것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유다를 침공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갖추고 이제 쳐들어오게 되어질 겁니다. 근데 하박국은 이것을 기다리게 되어져요.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여러분이 두려움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여전히 이러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두려움이 내 안에 존재하지만 바벨론은 여전히 우리를 침공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그것을 이제는 기다리는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전쟁은 낭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은 한번 경험해 볼 만한 것이 아닙니다. 힘든 것이에요. 누구에게나 그것은 죽음과 같은 것이 될 수도 있고 아픔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환난이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은 우리에게 그대로 직면하고 있고 우리도 그 환난을 직면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박국은 내 마음이, 내 창자가 흔들렸다는 말은 내 마음이 가루가 되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가루가 되고 내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일어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히브리어 문법을 보면 왜 제가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라고 여기를 빨간 글자로 해놨나 그러면, 여기에서 문법은 강조형입니다. 다른 것은 그냥 강조로 쓰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는 것에는 강조형이 쓰여 있습니다. 왜 여기만 강조가 쓰였을까? 밭에 먹을 것이 없는 거가 되었을 때 강조형을 써야 되는 게 아닐까? 근데 왜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는 것에 강조형을 썼을까? 여러분, 감람나무의 감람 열매의 용도는 성전을 위해서 쓰여지는 겁니다. 감람류를 짜서 성전의 등불을 밝히고 성전의 기구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는 용도로 쓰여집니다. 근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수 없는 지경에까지 놓여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것은 없어도 되는데 성전을 섬길 수 없게 되진다 그러면 이것은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이야기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건물이라고 하는 성전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이미 하박국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모든 천지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노래했어요. 그러므로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서 성전의 등불을 밝히지 못하는 것, 성전의 기구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 하박국에게는 중요한 이슈가 아니었어요. 에스겔서에 가보면 에스겔이 성전의 환상을 봤을 때 그게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 성막과 솔로몬 성전이 가지고 있었던 것과 전혀 다른 패턴이 뭐냐 그러면, 에스겔이 본 성전에는 그 안에 기물이 없습니다. 언약궤가 없고 등대가 없고 아무런 기물이 없어요. 그 동문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으로 에스겔의 성전은 이미 충만해졌습니다. 계시록에 가보면 아예 성전 자체가 없습니다. 요한이 바라봤을 때. 왜냐하면 어린 양과 및 아버지 하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박국은 우리 18절 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바벨론이 뭘로 기뻐했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침공해서 그들을 물고기같이 벌레같이 그물에 투망에 그렇게 갈고리로 끌어가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그 표현이 1장 하반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바벨론은 유다를 침공해서 그들을 침공해서 잡아갈 때 그것으로 즐거워했어요. 그러나 하박국은 그의 즐거움의 근거가 여호와로 말미암아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다른 모든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한다는 겁니다. 주 하나님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오늘 본문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면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이 본문을 70인역으로 보면, 70인역은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바꿔놓은 성경입니다. 70인역을 보면 의인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히브리어 본문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는데 70인역에 가보면 의인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거예요. 고민이 있죠. 왜 70인역을 왜 나의라고 이걸 해석을 했을까? 고민을 하다가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을 한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을 가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에 믿으니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문법적인 특징을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어지게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그 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자손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 속에 있는 자의적으로 믿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의해서 설득이 당해져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 속에 그게 무엇이 전제되어져 있냐 그러면, 의인은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맞는데 의인의 믿음의 근거는 누구에게 있냐 그러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인은 그의 믿음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해서 주어진 믿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가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라 이렇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의해서, 은혜에 의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내 믿음이 아니라 나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 붙들려 있을 때에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침공해 들어올 때 그들이 두렵고 떨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이 그것을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박국이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박국이 버틸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창자가 흔들리고 마음이 가루가 되어지고 입술이 그렇게 떨리는 가운데에도 그 무리들이 쳐들어올 때에 그것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하박국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박국이 견딜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구절을 누가 가장 잘 인용을 했냐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가 가장 잘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가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기 보면 여러분 나의 의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시간이 없지만 제가 준비한 걸 좀 보면 이걸 그냥 여러분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림으로 이해를 하시면 이게 하박국서와 히브리서의 차이입니다. 하박국서의 70인역을 바꾸는 것이 이 부분인데요, 여기 나의라고 하는 소유격입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의인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인용해 올 때 나의라고 하는 소유격을 어디에다 붙였냐 그러면 앞쪽에 붙였습니다. 나의 의인은 이렇게 했어요. 이해되십니까? 하박국서는 70인역을 번역할 때 의인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가져오면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순서를.
그러면 이런 고민이 생기죠. 나의 의인과 의인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동일함이 있는가의 문제예요. 나의 의인이라는 것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인정해주는 의인은 이런 뜻입니다. 이 소유격이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뜻이에요. 누구의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 우리의 힘으로 절대 못 이깁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그래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의인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의인은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주어지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실한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그 바벨론 같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그렇게 직면해 있는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즐거움의 근거는 여호와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언제 끝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모든 과정 속에 의미를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덧입게 되어질 때에 이 고난 가운데서도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내 삶의 이유라라는 찬양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장소만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장소만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살아 죽으나, 내가 살아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목소리를 크게 내어서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는 분들은 묵상하는 가운데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물고기같이 기르는 자 없이 버려진 벌레같이 그렇게 비참하게 느껴지고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아니면 또 다른 환경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환경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라도 하나님,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그 믿음을 허락하셔서 어떠한 어려움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에서도 그것이 나를 직면한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누리고 경험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서 많이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확진자들, 또 치료 중에 있는 분들, 또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가운데에 지금도 확산되어지는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아파하는 모든 세계를 위해서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가 나아지기 때문에 괜찮은 게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치료되어져야 경제가 살아나고 모든 이들의 삶이 안정을 찾아갑니다. 하나님, 이 세계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이론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적대적으로 싫어하고 그렇게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게 하셔서 모든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긍휼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으셔서 주님, 우리 모두가 이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에 또 하나님의 일하심들을